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은 새롭게 하고 지켜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찾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을 하며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갈까요? 왜 그렇죠? 그것은 왜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의지하고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왜 종교가 만들어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갈까요? 왜 그렇죠? 네, 불안하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무언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한 사람의 이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갈망이죠. 불안한 미래,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불안한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분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나 마음이나 모든 면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상황이나 힘듦 속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우리 민족 토속적으로 보면은 동네에 있는 큰 나무가 있으면, 아니면 거기에다가 뭘 하죠?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이 종교와 또한 신을 의지하는 것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얻고자 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그 해답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해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신을 갈망하고 신을 찾기 원하죠. 그러나 그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을 향해서 사람들은 갈망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한 표현을 하십니다. 세상에 인류 역사상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 역사를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과 많은 영향을 미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이 다를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는 다른 수많은 인류의 성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예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미 이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예수의 탄생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메시아도 구원자도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를 증언하셨어요. 나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죽을 것이고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다. 그럼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되죠. 과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예언이 쓰여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쓰여진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언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진짜입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한 말, 내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것을 보고 이것을 믿으라고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온 자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조주에게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에 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말하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왔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한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한 대로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왜 세빈이 안 해요? 할머니 얘기해야죠. 구원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나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짜 해답은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그것이 결론적인 거라면 그냥 구원받는 순간 모두 다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또 한번 물어봅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 창조된 것은 우리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사람, 바로 이 속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생각, 마음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예요? 영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대로 보면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죠. 그거를 성경은 가리켜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된 것은 우리의 영의 사람, 속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속에 숨어있는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됐고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혼적인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결국 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돼야 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것에 관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프로그램 해놓은, 우리 영 속에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령한 복과 은혜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씨앗 형태로 우리의 영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나서 오늘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사람은요, 거듭났다면 그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씨앗 형태로 넣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의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 태어났지만 오늘 그 삶의 열매로 변화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 조금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마음은 새롭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걸?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마음은 새롭게 된 것만큼이나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아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다면 새로워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조의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우리가 조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결국 우리 삶에 존재하는 생명의 영역을 가리켜서 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경계,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한계, 그 경계는 무엇을 통해서 결정된다고요? 맞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안 되는 어떠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의 풍성함이 이렇게 크다면, 오늘 내 마음 안에서의 그 한계점을 여기에 두고 있다면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겠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경계를 결정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그 경계, 끝을, 그 한계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경계, 한계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마음, 그것은 결국은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범례케 하고 근심하고 고민케 합니까? 불교에서는 그 인간의 고통을 한번 다 분류를 해봤더니 몇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108가지가 된다 해서 108번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108번뇌를, 번뇌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걸 뭐라고 말해요? 해탈이라고 말하죠. 그 해탈, 바로 그 자유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리고 그 번뇌의 뜨거운 불꽃 있죠? 뜨거운 불을 끄는 것,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열반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봤더니 번뇌, 이 모든 생각이나 사고나 오는 모든 것들이 108가지나 된대요. 참 대단하죠? 그것도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도. 그러면
그 마음의 고통과 삶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서는 여러분 해탈, 어떻게 해야지 해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유하고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해탈해서 열반에 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머리 깎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다 어디로 나와요? 산으로 안 들어가고 다 도시로 나오더라고.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어디에 들어가? 그 보리수 그늘 안에서 석가모니가 뭘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고, 깨달음 얻은 그걸 가지고 설파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탄생해요? 불교가 탄생하죠. 그 후대에 이제 불교가 종교화된 데에는 인도의 토속 신앙인 이 뭐와 힌두교와 결합을 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뭐예요? 인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있죠. 그걸 무슨 제도라고 말해요? 네, 카이스트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학대학이고요. 카스트 제도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이 신분제도가 4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계급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4계급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윤회, 환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 하면,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뭐 할 수 있다?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윤회설, 힌두교의 가장 이 근본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불교와 접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교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석가모니는요, 죽음에 관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도 다 깨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 이유를 알겠느냐? 결국은 뭐예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은 이 땅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해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깨달음 얻은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이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이 석가모니 앞에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슬픔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픔을 가지고 석가모니에게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죽음 사람이 없는 집에서 쌀을 구해오라. 그러면 해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과부가 동네, 박네 다 집집마다 달아다니면서 뭘 찾아요? 죽음이 없는 집을 찾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말하죠. 봐라,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냥 뭐 해라.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네. 사실은 어때요?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슬픔에 빠진 여인을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쌀을 구하도록 만든 거에 대해서 참 슬프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나인성 과부를 만난 또 위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져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그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지금 슬퍼하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홀로 된 과부가 잃어버린 아들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자비와 긍휼과 같은 슬픔을 느끼시면서 장례 행렬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에 가서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에 잠들어 있던, 죽어 있던 청년이 깨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과부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슬픔에 빠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번뇌와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병들어 있는 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병들어 죽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어 질병과 어둠과 악한 영의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명하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기쁨을 너의 주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숨어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곳에 그냥 호련히 딱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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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 번뇌, 108번뇌라고 하는 모든 번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열매 맺음으로 그 은혜를 나타내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었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생각,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다? 우리의 생각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 성경은 가르쳐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관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겠죠. 영의 생각은 뭘까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죠.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그것은 거듭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그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느끼는 것, 감각적인 것에서 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잘 되고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향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가도록 하는, 느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느끼는지요. 그렇죠? 정말 잘 느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 마음이 무거운가? 마음이 답답한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다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면은요, 특별히 여기서 바라보면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어떠한가 다 느껴져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지금 생각이 혼란스러운지,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냥 다 느껴요. 특별히 내 눈빛을 피하고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은 또 고개를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피하는 원인도 있어요. 그죠? 다 느껴져요. 사람은요, 이 육신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잘 느낍니다. 잘 느끼는 것만큼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 그러면 다른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정말 긴장되고 이러한 그 상황들을 맞닥뜨렸어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 상황을 볼 때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이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은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어. 모든 지혜와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 그분의 말씀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어때요?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이 전쟁은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음의 자리이기도 하고 의지와 결단의 자리이기도 하고 모든 감정의 근원이 되는 자리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생각을 얼마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사람이요, 무엇이든 간에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면은요,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허망해지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헛된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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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통 중에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바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할 때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나 보면서 이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으로 어때요? 그냥 온갖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다 싸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나올 때에 기뻐 뛰며 그 자리를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홍해 바다에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 바다를 가르잖아요. 밤새 이 바람이 불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양쪽 벽이 되어서 물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땅을 건너고 나니 얼마나 기뻐요. 기쁘고 즐거우니 소고치며 장구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 건너서 며칠 가다 보니 뭘 만나요? 드디어 이 건건한 땅을 가다 보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목이 말라 죽겠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봤을 때는 기뻐 뛰다가도 무엇을 만나면,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니 금방 돌이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뭘 만나요? 쓴물을 만나게 되니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어땠어요? 굶어 죽게 할까요? 목말라서 죽게 만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먼저 앞서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때요? 먼저 불평하고 먼저 원망하고 먼저 그것들을 쏟아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지 그걸 다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실은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을 때 그들을 향한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던 어떤 힘든 과정을 만나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심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줬을 때도 어때요? 그 좋은 땅을 보여줬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원망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됐다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우리에게 축복의 땅에 우리가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예비해놨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금 외급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을 붙잡았고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았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생각이 헛되게 되면, 그 생각이 험하게지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 생각을 새롭게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좀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우리가 묵상하다는 것,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결국은 뭐예요? 그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어나다, 그리고 무엇이 되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일이 발생하고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발생하고 무언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고 발생하고 발생할 때까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생겨납니다. 일어납니다. 발견되어지고 발생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은요 새롭게 하고 늘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고 오늘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들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지키는 자, 오늘 이럴 때에 하나님의 향하신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붙잡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발생되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거듭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늘 육신대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혼란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해서 오늘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